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인가. 동물농장을 보다가 참, 그랬던 하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제 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오리를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오리가 한 5천 마리, 6천 마리가 돼.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오리들이 전부 산에서 그냥 다 놀고 있어. 예. 네. 근데 밤에는 그 집 비닐하우스 쳐오르는 대로 다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문 열어놓으면 또 나가서 쟤들끼리 따로 이제 무슨 뭐 사료 같은 거 그런 것도 별로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오리들이 신기한 게 얘들아 가자 그러면 주인을 쫙 쫓아와. 그 엄청 많은 그 오리들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산 밑에 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가자 그러면 그걸로 싹 저 데리고 가. 그리고 오리들이 그냥 논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잡초도 뽑아먹고 뭐 벌레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키워요.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래가지고 그 동물농장을 찍는 PD가 그 주인하고 똑같은 옷, 장화, 모자까지 다 쓰고요.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주인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이건 아니구나 그러고 들어오더라고. 네. 하여튼 저걸 보고 동물들도 이렇게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우리 성경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양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양은요, 오리는 자기가 먹을 걸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은 그렇게 못해요. 아시겠어요? 예. 양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이 눈이 워낙 나쁘대요. 근데 귀는 박대는구나. 그래가지고 보통 양을 치면요, 한 사람이 옛날에는 목자가 양을 아까 그 오리 부르는 것 마냥 소리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든가 하면서 가면요, 그 양들이 쫓아서 쫓아온대요. 그런데 지금은 양이 한꺼번에 뭐 몇백 마리씩 한꺼번에 막 키우다 보니까 요즘에는 누가 그 양들을 몰고 다니냐면 개들이 몰고 다닌다고. 보더콜리가 그렇게 영리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양들도 그 집 글로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갖고 싹 몰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 오리나 양이 다른 사람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게 성경에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10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절도며 강도래. 네? 그리고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래요.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삭군이 왜 그 양을 돌보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 돈. 삭군은 돈이에요. 돈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목자는 그 양이 자기 새끼 같아. 자기 자식 같아.
그래서 아마 그 성화 같은 거 보시면요. 그 어떤 예수님 같은 그러한 분이 양 한 마리를 목에다 이렇게 미고서 막 이렇게 오는 거,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건데,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은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돌아다닌대. 네? 그 양이 그 어둠 외진 곳에서 동물에 잡혀먹다든가 그 무서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야. 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전체를 쭉 한번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그 아주 귀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구분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록하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보고 깨달으려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나라든지 그 글이 발명되고 난 다음에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역사를 왜 적어 놓을까요? 다음 세대에 지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깨닫고 올바르게 판단하며 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고려나 조선 같은 경우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는 그거는요, 왕도 못 보게 돼 있대. 그 나라에, 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해왔던 원칙에 의해서. 왜냐하면 자기한테 나쁘게 쓰여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뭐 고치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나쁘게 쓴 건 또 사형도 청하고 막 그럴 거라고. 절대로 왕은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보지 못하게 딱 그렇게 돼 있대요. 예? 예. 그렇게 돼야만 올바른 역사가 쓰여질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가해졌습니까? 예?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런 기록하는 서기관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예?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왜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을 기록해 놓은 목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성령을 왜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다음 달쯤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2장부터 쭉 해나갈 거예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죽고 하나님께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어떻게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요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러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성령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리고 마귀의 말과 마귀의 모든 괴계가 그리고 마귀가 했던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구분을 해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구원.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분을 품으면 안 되고 남한테 모질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게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권사님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윤리적인 교훈이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 죄, 용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전부 이 얘기만 하셨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순종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착하게 삶으로써 우리 구원받는다? 그건 엉터리라고. 아까 우리 태수 형이 아까 잠깐 저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데 비슷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이 있다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구분을 해놔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저께 한국의 어떤 기독교 단체의 기자가 이제 지금 한국에는 한기총이라고 있었는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근데 정광훈이라고 하는 목사가 하도 개차반 짓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막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한기총에서 나와갖고 한기련인가? 뭔가 또 다른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거기를 찾아갔어.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은 손바닥에 왕자도 새기고 부부가 아주 그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분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점치러 가고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온 30만 신도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이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데서 그 사람을 지원한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물어봤어. 근데 뭐 사무총장인가 하는 목사가 그게 뭐가 어떠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목사들의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고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한 석 달 동안 같이 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매 장마다 말씀하신 죄가 2개가 나오죠. 사실은 하나야. 그죠? 그게 뭐였었어요? 솔로몬의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북이스라엘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게 무슨 죄예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거짓말치고 잘못한 거. 이게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럼 남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단치시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아니요. 다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야단치셨냐면 그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예? 욥기를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로 봐야 돼요. 예? 아까 그 양이나 아니면 오리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는 참 목자가 있고 돈 받으려고 하는 사꾼 목자가 있고 아니면은 그 문 대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서 그거를 훔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강도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인
예수님의 우리가 속해 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3절 저걸 잘못 적혔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래. 우리의 구원의 길이래. 그렇죠? 가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부인을 안 해. 다만 그걸 이용해 먹을 따뿐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목자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인 사람들이 있어. 아까 그 양이나 오리가 누굴 쫓아가요? 주인을 쫓아가지.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산에서 한 5천 마리가 넘는 오리들, 양들 어떻게 쫓아와요? 얘들아 가자. 그러니까 그 많은 오리들이 그냥 확 주인한테로 오는 거야. 왜 그래요? 부르니까. 주인이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부른다고 오나? 아니죠. 주인의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주인의 목소리를 하는 거야.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지금 그 오리들도 그 양들도 주인의 목소리를 아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왜? 잡히면 죽으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권사님 질문. 안다. 지금 5번 나왔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또 잊어버리셨지? 야다. 야다는 어떤 야다라고?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아는 거예요. 지금 오리나 양들이 그 목자하고 같이 살면서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 주인이구나 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죠? 이 아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부부가 돼서 같이 살면서 알아나가는 그 단어가 바로 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게 9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는 게 뭐예요? 먹이, 육신의 생명인 자기 밥. 그거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은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시고 문이신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아까 오리나 양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다가
어느 교회 다닌대. 아까 태수 형제 말씀한 거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교회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유혹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으면 그런 어려움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자기 교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 목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대답을 못 해. 자기도 알잖아. 예수 믿어야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은 귀를 막아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가 뭐라 그랬어요? 그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인데 이 사람이 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직접 죽이진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버려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양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양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말씀 다 나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싫어해. 예? 조금 아까 스데반 집사 죽인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피가 섞이고 어쩌고 했다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 지옥불에 불수시개로 써야 할 거기에 마땅한 자들이 이방인들이래. 다른 민족 사람들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우리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마귀 자식이라고 직접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그 자들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돌로 쳐서 죽이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차이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양이야. 그러나 나머지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고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냥 목사가 아니고 어떤 목사? 자기 교회 목사. 자기 교회 목사를 100%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아무리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눈앞에 갖다 들이밀어도 안 믿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조금 아까 어떤 전도하면서 그 어떤 장로교회 권사님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CD 갔다가 저기 그 해리아인즈 가니까 그 뭐죠? 무슨 마켓? 아니, 해리아인즈에 코마트에서 이렇게 CD 나눠주면서 전도하시더라고, 어떤 노인 양반이. 그래, 여자분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틀립니다. 근데 자기 교회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맞대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 당신 교회 목사 믿는다고 그러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좀 심각해지면서 아무 얘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예? 한기 연인지 뭔지 하는 그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목사가 하는 소리 보세요. 무속신을 믿어도 괜찮고, 무당신을 믿어도 괜찮고, 예? 신천지도 괜찮고, 우리는 그 사람이 좋대. 이게 지금 현재 한국에 아니면은 전 세계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목사들의 영적인 상태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과연 예수님의 양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문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밖에 있는 양들은 지금 예수님의 밖에 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벌써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똑같은 사역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심령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함께 산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예수님이 16절에 우리 본문 읽은 맨 마지막 16절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렇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비록 소수야. 자기 얘기를 듣고 따르는 양들이 비록 소수지만 이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있어. 이걸 보고 너희들은 워낙 지옥 가게 되어 있는 놈들이다 해갖고서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비록 지금 바깥에 있어도 어떻게 하신다?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거는 앞으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 성경에. 예. 그래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목사님 말씀을 저는 그냥 하나의 도구지.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큰 가르침이 세 개가 있어.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자. 쉽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있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정된 자만 하나님 나라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대.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게 장로교의 교리라고.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 근데 그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절대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독재자 폭군으로 만들어버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린다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뭐하러 와서 그 고생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안 오고 말지. 어차피 마찬가지잖아.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면. 자, 두 번째로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와 비슷한 얘기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그걸 좀 믿어보겠어. 한 군데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문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구원은 믿음에 관한 문제거든. 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성경의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교리하고 완전히 반대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선행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있다고. 그렇죠? 또 예수 믿으면 더 뭐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다 없어지고 잘 부귀영화 누리고 병도 안 걸리고 편안히 살다가 죽어. 그리고 천국 가? 어디 있어 성경에? 아까 대성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그게 바로 솔로몬의 죄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바로 그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한 단어로 뭐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 자,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양이고 예. 목사님은 우리를 하나님 저도 양이에요. 네. 우리가 혹시 염소 아닐까요? 염소? 근데 염소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염소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양의 우리에 꼭 염소를 한두 마리씩 집어넣는데 일부러.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야. 양이 배부르게 먹고요. 배부르니까 누워서 잔다고. 근데 가만 놔두면 장에 가스가 차서 장이 꼬이면서 죽는데. 그래서 오래 못 들어놓 있게 염소가 가고 계속 들이받는데. 염소도 가끔 필요할 때는 있어요. 그죠? 염소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면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염소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염소가 아니라 염소를 보면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거 우리에게 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어떤 사명이에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양이 어떤 양이에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아직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그러한 불쌍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양들이 있어. 그걸 보고 아유 나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까요? 그거야 바로. 그게 우리가 어린 양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단 하나의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은 바로 이거라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예수님의 우리 안에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문이 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와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하는, 그래서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